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사회가 됐는데, 이로 인하여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 또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제가 목회자로서 자괴감을 들게 하는 댓글을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헌금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부러 모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누리꾼의 말이었지만, 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또 부정적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리 사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가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99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노비 청문회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한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나와서 서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인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나, 또 보이는 것처럼 그 당군상을 훼손하고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 또 특별히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간 피납 사건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추문과 또 교회 안의 재정 비리, 또 교회 갈등 등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증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왜곡된 뉴스들은 자꾸 교회가 코로나 발상의 온상지인 것처럼 자꾸 교회발이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또 비록 일부의 소수의 목회자들이지만 권력지향적인 목회자들의 극단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참 곱지 못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젊은 목회자로서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오해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도 여러분들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그 출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문맥상으로 볼 때 긍정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족속이다라는 조롱 섞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을 그의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왜 수치스럽다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반역자들만 죽는 그 형틀인데 거기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또 강교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어떻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또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 부패함을 개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거기서 우리 개신교가 출발합니다. 근데 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하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뭐냐면 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 반대자라는 이 조롱 섞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시대마다 많은 오해와 그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개신교의 입장에서 변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스타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환영받지 못함에도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위축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인과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장 큰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만 조용히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전도를 하냐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신자가 편하게 믿으려 하지 힘들게 믿으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착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의 일생 동안 그는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나타나실 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앞에 있는 텃밭에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왜 교회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냐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63년 전에 이 영길이 지역에 세워져서 63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도시락 배달도 하면서 노인 대학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타운 지역이나 그 외 지역에서도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노소를 막론하고 바로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필요에 따라 전도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헌금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근데 신생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 신생 교회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가 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막 태동된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오늘 23절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속 더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고 말합니다. 머물러서 뭐 할까요?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하도록 더욱더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는 사명이 있듯이 교회에도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5가지 사명은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이 사명이 있는데, 각각 사람들마다 이 말하는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바뀌는 것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배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 같은 핵심으로서 실은 구약의 십계명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6.25 동란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1950년 10월 29일 한참 전쟁 중이었을 때 서울 근교에서 전쟁으로 파손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른 세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의 고통과 또 가난의 아픔들, 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 민족의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는 참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지식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에 신실한 사람인가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서 우리가 지금 생명같이 여기던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또 예배 인원도 조정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헌금을 걷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라는 댓글을 제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나? 하지만 속상하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오히려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가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다 속상하다 자꾸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면 예배가 맞냐 비대면 예배가 맞냐 무엇이 맞냐라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바른 신앙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소문이 에루살렘 교회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나의 삶의 소문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소문이 주변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워십,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가정과 일터의 그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 그래 내가 찾는 예배자가 이 교회에 있구나, 내가 찾는 예배자가 누구누구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소리가, 그 소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윤리적 착함을 넘어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착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품이나 기질이 좋고 또한 도덕적, 육체적으로 유용하고 이로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이런 바나바의 좋은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나바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또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바나바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실은 바나바도 사람인지라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불러왔던 사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그만 갈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따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퉜는데 그냥 다퉜어요?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바나바는 참 이중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 아니야? 겉으로는 착하고 의롭다 하더니 저 사람 좀 성깔이 보통 아니네, 성깔이 있어 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나바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할 때 대부분이 교인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참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나는 진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실족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니까 신앙 가운데 실망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교회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분상 의인이 됐을 뿐이지 우리의 속성과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 죄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실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뭘 보고 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잘 고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병원을 가려는데 병원이 너무 멀어, 그리고 그 병원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대, 내가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감염될까 봐 그 병원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갈 때 왜 갑니까? 내가 쉬식을 취하거나 때를 벗기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몸을 씻으러 가는데 근데 내가 가는 목욕탕에 때가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난 그래서 그 목욕탕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있을 테고 또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원과 목자,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 역시도 결코 완전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과 섬김을 기대하는 것이 때로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 상처도 없이 그저 사랑만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이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 봉사 이전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단순히 봉사만 했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병든 자들만 다 고쳐지기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만 베풀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서 그 죄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역시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 백성에서 제자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역시 그 부분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그 순결성을 가지면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진정한 회심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역사학자로서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받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어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세 단어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념, 행동, 소속이 변화됐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believe, 그거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시저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다음에 behavior, 그 행동이 진정으로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변화됐는지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belonging,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또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걸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최소한 2-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회심되었는지를 점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수였지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진정한 회심이 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무늬만의 크리스찬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그럼 당연히 그 삶속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믿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번 청년부 여름 캠프 가운데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이 복음을 더 깊이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분이 앨범을 발매하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분인데, 근데 원래 이분이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하여서 안티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싫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이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를, 그 허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을 쭉 읽으면서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오히려 그 신학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박광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쓰셨던 분인데,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이 박광희 이렇게 쳐보세요. 이분의 그 색소폰 소리는 이름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이 처음에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 가운데 빚을 내면서까지 자신의 앨범의 수익을 다 드리면서 지금은 제3세계에 우물을 파주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일에 그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아내와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초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면 거기에 더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포커싱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에 기반하여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지, 교회가 복음 없이 자꾸 교회가 사회 봉사단체가 되거나 문화센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교회 재정의 25%에서 30% 가까이를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세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타나야지, 복음이 없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구제하면 전도가 된다더라, 문화센터를 하면 교회가 전도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회 할 때 여러분 교는 알다시피 가르칠 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소망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가 더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말씀 묵상으로 내 생각과 언어가 더 새로워지도록 부단히 나가는 거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겠다는 갈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드리는 이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퍼워십 가운데서 내 개인의 예배, 일터,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